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웠던 여름도 이제 물러가고 결실이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결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실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전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내놓고 하나님과 어떻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고로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놓고 고백을 하면 영적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주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인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람데오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성가대 있다. 왜 까오라니? 저녁 중에 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 원유금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어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다 하신 이 세상에 환경 오염과 기상이변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묵도합니다. 급기야 세계의 경제가 침체로에 빠져가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인간에게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안긴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낙심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아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을 분별할 줄 알지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 간의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코람데오를 섬기는 성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찬양이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좌우 신토 안의 삼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 안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곳이 천국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우 쉼터를 위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여 삼촌들을 섬기실 때 늘 마음과 몸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쓰이시려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 양미동 목사님, 오현주 목사님, 이희용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희용 목사님께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예비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맡기셔서 저희들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또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전부 표정들이 되게 밝으세요. 특히 동재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무슨 노래죠 그게? 존재의 이유. 이제 맞아요. 유명한 가수의 존재임이라는 노래예요. 세상 사람도 세상 가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어쩌면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표이기도 하죠. 크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세 가지 목적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을 168시간이죠? 168시간 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을 잡고 168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그 나머지 삶이 전혀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 그러면 참 진짜 천방지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시간에 167시간을 커버하고 남을 만큼 사실은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첫째 예배예요. 첫째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예배가 서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은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두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장해요. 어떤 분은 인간 행복설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영광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들은 99.95% 아니 100%가 하나님 영광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되게 거창하죠? 네? 오늘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대상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상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은 만물 중에서 으뜸으로 창조한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 진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산과 바다를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우주 만물보다 어떤 것보다 사람이 참 소중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예배가 이제는 인간 중심이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나 때 얘기하니까 조금 재미없는 얘기일지 모르는데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녁에 7시 예배를 꼭 아니면 교회마다 조금씩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7시나 8시에 주일 저녁 예배를 꼭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 저녁 예배를 낮으로 바꾸더니 오후 1시, 2시로 바꾸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하는 교회도 사실 많아요. 뭐 형편상 못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람 중심으로 신본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지어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가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작금의 세대는 어쩌면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우리가 예배를 세우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서지 않는 교회도 서 있을 수 없지만요. 우리가 예배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들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예배가 반드시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김종환 씨가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존재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168분의 1만 드려지고요. 나머지 삶은 예배가 없어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냐? 이 예배가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예배당 바깥이 예배당이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처소가, 우리의 삶의 장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쩌면 예배 훈련소고요. 예배를 가르치는 연수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 물론 하나님이 여기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기만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설령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조금 어떤 분들은 속상할 수도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문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여기만 계시고 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에는 하나님도 보시고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배드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 무사람들이 다 지켜보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벗어난 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은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두려우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당을 나가면 예배를 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유를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부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어야만 예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이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찬송과 설교도 있고 모든 고백도 있고 모든 신앙의 고백도 있고 다 있어야지 돼요. 예배의 격식은 갖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예배가, 설교가 있는 이 예배당만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그러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무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를 흔히들 조금 심한
도구 뭐 이렇게 도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의 삶이 교회에서는 참으로 거룩해요. 그런데 나가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종교 지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무 이런 분들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포해져가지고 진짜 깔끔해져 나오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은 술집에 갔다 술을 잔뜩 마시고 나온 사람은 세상 만사가 휘청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는 전혀 행복한 모습이 없어요. 세상 짐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맡기라 그랬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예배당 들어오셔서 짐 다 풀러놔요. 주님, 나 모든 거 주님께 맡길게요. 그런데 예배당 나갈 때는 다시 그 개나리 짐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눈물로 찬양하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한 시간의 기쁨으로 167시간을 나머지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 한 주간이 교회가 기다려져야 되고요. 정말 그 한 주간이 얼마나 감사하게 지나가고 시간 지나갈수록 야 이제는 150시간 뒤면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구나. 이제 100시간 남았구나. 카운트 해보신 분 얼마나 계시겠어요. 정말 우리 가슴이 예배를 잃어버린 텅 빈 가슴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를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정말 꽉 차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너무도 좋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고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나름 깊이 하셨다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환상 속에 보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든 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이렇게 현혹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 동화로 나오죠?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 글씨는 조금 써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저희 때 공부할 때 책에 보면은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리고 노는 모습이 이만큼 그려져 있고 글씨 2줄 써져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대학생들은 다 책에 그림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리학이나 뭐 어떤 도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보여지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도 보여줍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보여줘요. 뭔가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림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성경책을 바꿔서 사단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속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라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그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우리의 본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보통 성 얘기할 때 본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예 경주입니다.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본이 우리는 경주 이가가 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이에요. 우리의 본은 본향은 천국이듯이 우리의 모습에 닮아가야 되는 모습에 그 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법도가 있고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성해 놓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식당에 가서 많은 군인들이 예를 들어 이제 한 100명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군대가 힘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명의 군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힘이 있어 보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군대의 힘은 밥 먹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전선에 나가서 정말 힘있게 싸울 때 그 군대가 힘 있는 군대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어쩌면 이 예배는 우리가 그 군인들이 밥 먹는 식당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 먹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선에 나가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정말 복받고 인생이 즐겁게 사는 곳이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아이 때 복받는 거, 복받고 그런 얘기는 아이 때 거예요. 복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모든 중심이 주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복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첫머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변하고요. 우리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솔직히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뭐 좌파, 우파, 빨갱이 이렇게 구분되고 있어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세상은 어차피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고요. 또 우리의 말 속에도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고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은 어떤 사람이 잘해요. 어떤 일은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춰져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파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좌파도 있어야 돼요. 물론 좌파가 세상을 전복하게 둬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 우가 나와갖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정말 좌든 우든 그런 거 딱 떠나서 정말 세상은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이 교회에서 배운 모든 그 공부, 우리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세상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입속에서는 전도자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오늘 막걸리 한잔 해 그 말을 하는 사람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그 말은 정말 하늘과 땅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이냐 영원한 나락의 세계냐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술 한잔 하면서 밥 먹으면 밥이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소주도 마셔보고 했어요. 강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셨어요. 그런데 그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성령에 취하면은요 술에 취한 것 못지않게 행복하거든요. 엔돌핀이 술 취한 것보다 100배 나와요. 1000배 나와요. 10,000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면 행복해야 되겠어요. 행복은 한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가도 가도 산입니다. 유식한 영어로 고구마운틴입니다. 가도 가도 산입니다.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정말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되는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내 삶을 어떤 전달 도구가, 내 삶이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되는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내 삶의 통역자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삶의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더욱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요,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금붙이로 지어진 내 세상 집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교회고요. 어떤 보석으로 치장해도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당신이 가장 아끼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재산인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하셨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분의 가족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영원한 정말 친구이고 영원한 동반자인 주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 모두 신부예요. 그러면 영원한 동반자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세상 많은 이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래요. 섬길 수 있어요. 누구나 섬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를 섬기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동으로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정말 죽어서 저는 뭐 어차피 묘비를 세우는 것에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제가 묻혔다고 생각하고 그 묘비에다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다가 이후에 여기에 잠들다라고 써져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처럼 값진 묘비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온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시다가 정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천공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아, 글쎄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정신들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공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주님이 안아주시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안겼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안기는데 그것처럼요.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세상에서 고생 많았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처럼 값진 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의 큰 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계시록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우리 입술로 부르짖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한 얘기들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딱 세 가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또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뜻. 나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 아멘. 이 세 말씀만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만이 아니고요 우리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잖아요. 바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의 미래가 환하게 밝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에 정말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며 주임자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으로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신원 청년 11조임을 드립니다. 양준열 청년 11조임을 드립니다. 양홍순 집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최종숙 사모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양미동 목사 11조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업 보너스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기장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 앞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정숙 사모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진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홍순 집사님 주일임을 드립니다. 이영모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임을 허경숙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한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유원 사모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준호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마음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넉넉히 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시고 물질로 힘들어 채우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더 많은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침투 소식을 봅니다. 이제 9월도 다 돼갑니다. 성경 읽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오심도 성경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 각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예비당 천장에 비가 있어서 옥상 방수 전에는 벽 방수를 했고 이번에는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이희웅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장인 한 명이 더 입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래요. 우리 이희웅 목사님, 원임 사모님. 그래서 결혼기념일 기념꽃꽂이 감사를 해주셔서 우리 원임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자오신도 개설이 1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김석환 목사님의 공연 누가 잡초를 뽑았나 인형극을 관람할 텐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보면 아주 좋을 겁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자오쉼터에 더블캠 용달을 구했습니다. 차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등록까지 다 했는데 물론 전액한 것은 아니고 1,300만 원 정도가 모여서 그걸로 해서 일단 씨앗이 돼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제 안전하게 지금까지는 덜덜거리고 불안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싱싱카로 변해서 삼촌들 내일 모레 또 다음 달에는 놀러 갈 것이고 이번 추석에도 집에 못 가신 분들 삼촌들 데리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그럴 텐데 들쳐 싫고 막 다니게 될 겁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 기도자는 최정숙 사모님입니다. 김성환 시스터하고 양성미 권사님이 외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신해서 최정숙 사모님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단송가 559장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신령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원하는 성교와 자오신들을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